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은 국가적으로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특별히 교회는 이 6월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달로 그렇게 보냅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달로 우리가 6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에는 화폐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화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주머니에 지폐, 화폐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통 나라의 화폐는요, 자국의 역사에 위인들의 초상화를 그려놓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도 보면 그 화폐에 들어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 다 우리 역사의 위인들, 위대한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폐에는요, 사람이 아닌 동물의 그림들만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렇게 지금 이 남아공의 화폐들입니다. 사자, 코끼리, 코뿔소, 물소, 표범 등 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도안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남아공의 화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또 네덜란드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흑인을 강압적으로 통치했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1994년도에 오랜 유혈 투쟁 끝에 흑인들이 권리를 획득을 하고 실시된 선거에서 그 유명한 인권 운동가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표면적으로는 백인 정권이 물러간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에서 이 남아공은 화폐에 등장할 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2012년도에 와서 만델라의 초상화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초상화 뒷면에는 여전히 동물들이 그려져 있고 또 동전들은 모두 다 동물들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동물 외에는 상징할 만한, 대표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폐가 그 나라의 역사이며 그 나라의 문화여서 대표할 만한 인물을 넣는 것이 통례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것이 뭘까? 성경을 대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물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요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장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 믿음장에는 성경의 역사에서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을 선별하여 연대기로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소개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아벨이 나오고 그 이후에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믿음의 사람 야곱을 봅니다. 야곱. 자, 야곱은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갖고 있는데 그 기록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믿음의 사람일까? 그 야곱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중요한 두 개의 이름과 지명이 나옵니다. 두 개의 이름과 지명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아마 절정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에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또 자녀도 낳았습니다. 이 당시에 자녀가 가장 큰 기업이며 축복의 상징이었거든요. 야곱은 당시에 많은 자녀를 낳으면서 그야말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야곱은 거기에서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수고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그의 손에 주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은 그 시대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던 어느 날 외삼촌과의 갈등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고향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잠시 형의 분노를 피해서 그 형의 분노가 좀 누그러지면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살던 세월이 2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런 것처럼 야곱도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알고 그가 모은 모든 재물들,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 땅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 왔습니다. 그 유명한 야복강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그리운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이제는 그곳에서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복강에 오니까 야곱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편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형의 분노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식을 보면 형이 자기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계속 가야 될 글이기 때문에 야곱은 먼저 온 가족을 강을 건너게 하고 이제 그날 밤 그는 홀로 야복강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근데 야곱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에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그에게 접근해 옵니다. 순간 두려움이 없습해 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아마 형이 보낸 첩자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했다고 그랬습니다.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제 더욱더 그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냐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라고 그를 메어 달립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비로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나오죠.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나라의 역사인 것을 압니다. 또한 세계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해 세운 나라, 그 이름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많이 부르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까지도 유대인의 가슴속에 가장 뜻깊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이 야복강에서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제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모든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참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 좋은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야곱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참 귀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 이겼다라는 말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하고 관여하여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어지질 않습니까? 29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뭐합니까? 축복한지라.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던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어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면 다시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뀐 다음에 그 이스라엘 이름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실제로 이스라엘 향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믿음은 이 축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축복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는 또 마음껏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야곱의 믿음을 한 줄로 이렇게 기록하여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 축복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만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도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긴 것이 야곱에게 임한 축복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이것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긴 것이 곧 승리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깁니다. 바로 그 승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그러므로 야곱은 승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과의 어떤 육적인 싸움이나 혹은 전쟁에서의 이김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외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승리는 모든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평안하지 못하는 싸움에서의 승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찾아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순간에 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근심하고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불안한 고향 땅으로 찾아가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가는 길에 마하나임, 소위 두 사단급 부대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야복강가에 왔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초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꼬였고 시련과 아픔이 많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 고향을 떠나 그런 객지에서 참 외롭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그는 평범하고 정말 야곱은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 매우 이기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도 빼앗았고 아버지와 형도 속였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그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는 많은 복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언제나 내면적으로 편치가 않았습니다.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전 이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는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담대합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그는 이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승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임했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겼다. 그는 이겨나간다. 바로 이 승리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이김, 모든 것의 승리가 믿는 자의 삶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련에서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린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여기에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분이엘. 분이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분이엘은 지명을 가리키는 거죠. 지명. 원래 이 분이엘의 원래 이름은 야복나루, 야복강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것이 야복강, 야복나루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면서 축복을 얻은 것을 기념하여 이것이 그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분이엘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분이엘. 그 야복강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받았지만 또 그는 이 곳을 분이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뜻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이엘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평생 잊지 못할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합니다.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엄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 앞에 모두가 다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은.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유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 분이엘, 이 대면하여 보였다는 것도 우리는 역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야곱의 귀한 믿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분이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소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생애에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분이엘은 한마디로 체험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했던 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이엘은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 야곱은 체험의 믿음, 체험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어 가운데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는 보통 안다, 알아가다, 안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 말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야다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 야다를 우리가 보통 지식적으로 안다 그렇게 말할 때 야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물 말할 때 이 야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이 야다라는 말이 어느 때 사용되는가 하면 부부관계를 할 때도 이 말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다는 체험적인 의미를 갖는 말이라는 것이죠. 체험적인 의미.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소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풍문으로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곧 체험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 이 분이엘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이 분이엘 속에는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가 이 분이엘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이 분이엘은 그 이름을 지면서 내가 내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을, 지금의 이 모든 모습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겠다,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 소중한 의미를 담는 것이 분이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이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분이엘의 의미입니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용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야복강의 모든 것들을 그는 다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복강 사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았죠.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복강 사건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여 마침내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했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그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얻었던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뭐냐 하면, 의외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알겠지만 환도뼈의 위골이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매달려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몸을 쳐서 허리를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리를 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그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씨름하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몸을 쳐버렸습니다. 살려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불구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더욱더 그를 궁지로 몰아든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에 야복강에서 그날 밤에 그 상황, 그 야곱이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당면한 현실을 원망과 불평 없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기도한 대로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그는 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야곱을 더 좋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구의 몸이 된 것이, 허리를 친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장의 1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은 기도가 마친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복수하겠다라고 에서가 칼잡이 300명을 대동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3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동생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동원한 형이 놀랍게도 그 형 에서가 동생에게 뛰어와서 목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합니다. 대성통곡하는 말씀이 나와요. 3절에 4절에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돌려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기록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형의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졌느냐 말이에요. 죽이려고 덤벼들었는데, 칼잡이를 대동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졌느냐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야복강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환도뼈를 위골시켰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야곱이 모은 재산을 가지고 보란듯이 비단 옷을 입고 기름기가 흐르는 유들유들한 그 모습으로 에서 앞에 나타났더라면 야곱은 그날 여지없이 칼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분명 그런 모습의 동생을 생각했을 겁니다. 소식을 다 들었을 테니까. 그리고 쫓아왔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의 몰골이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밤새워 무릎 꿇고 씨름하느라고 옷이 다 구겨져 버렸어요. 몸은 땀에 흠뻑 젖어 버렸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으니까. 얼굴은 초췌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허리를 펴지도 못합니다. 자기 앞에 달려오는데 다리를 철뚝철뚝하면서 그렇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동생 야곱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런 야곱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야곱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그 좋은 추억들이 왜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혈육의 정이 아닐까요? 형은 그런 동생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서로 화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환도표의 그 몸을 위골로 몸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허리가 굽어졌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나타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고통이나 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을 진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에게 준 근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2장까지만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33장으로 가고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에서를 만나면서부터 그 문제가 다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수용하는 믿음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모든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때에 더욱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당하는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마치 실패 같아요. 절망 같습니다. 처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만 지나면, 한 장만 넘어가면, 잠깐의 시간만 흐르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를 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늘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만 보고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참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생길 때,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먼저 그 당면한 현실을
수용하십시오. 원망과 불평 없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이고 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용하십시오.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삶에 주어지는 어떤 상황과 형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수용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스라엘 그리고 분이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과 분이엘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 야곱의 소중한 믿음을 축복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체험하는 믿음으로, 특별히 수용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야곱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